앞뒤 먼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극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우리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고요. 한 거지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냐면 예수님은 거지라고 아예 표현을 했어요. 거지라고 했습니다. 한 푼도 없고 어디 방 한 칸 몸 하나도 누울 데 없는 거지를 말합니다. 진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어디서 자냐면 그 부잣집 대문에서 자요. 잡니다. 자, 이 부자는 대문 있는 집에서 잔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문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문은 일반적으로 문이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문은 궁궐 같은 그런 대문을 말합니다. 기둥이 높고요. 기둥이 높고 그 기둥에 장식까지 달려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 열고 들어가는 대문이 아니라 거대한 대문을 말합니다. 성 같은 대문을 말합니다. 부자는 구중대궐 초호화 저택에서 자고요. 거지는 그 대문 밖에서 잡니다.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먹는 게 다릅니다. 부자는 그런 초호화 저택에서 잔치를 하는데요. 이 잔치도 그냥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외식이 아니고 아주 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고급 메뉴에 최고급 와인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있습니다. 자, 거지는 뭘 먹고 있습니까? 이게 대조입니다. 21절 보시면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 잔밥,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영양실조입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그 몸에 헌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입니다. 피부가 아주 다 드러나고요. 자, 이 부자는 뭘 입고 있죠? 19절에 보면 자색 옷,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을 보니까요, 이 자색 옷이 굉장히 비싼 왕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옷이고요. 이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어떤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 옷을 만들려면 달팽이가 12,000마리를 잡아야 그 달팽이에서 1.4g 정도의 보라색 염료를 뺀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의 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제대로 못 입고 있겠죠. 여기 21절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었으면 개들이 무슨 맨살을 할겠어요? 그냥 거죽 같은 거 하나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라요. 모든 게 다 다르죠. 초호화 저택에서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근데 나사로는 옷도 못 입고 그 대문 밖에서 잡니다. 자, 개들이 헌대를 할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 전의 개들은 지금처럼 반려견이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들개. 사람이 시체를 파먹거나 쓰레기를 뒤지는 들개들입니다. 들개. 예수님은 이 거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짐승을 집어넣은 거예요. 개들이 와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 뜯어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 쓰레기 먹는 그 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여기에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거지가 헌데 투성이가 돼가지고 영양실조죠. 그 부잣집 초호화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뀌기 전에 개혁 성경은 누워 되어 있거든요.
그 대문 앞에 누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교를 하면 누워를 풀어야 됐어요. 누워 있다는 게 단순하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동댕이 치고 버려졌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성경은 그대로 풀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채로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또 대조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가 계속 이중적인 대조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이름이 대조를 이루어요.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 땅에 살 때 한 부자, 슈퍼리치다 이 말이죠. 그냥 부자, 그냥 부자가 날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근데 20절에 보면 나사로는 이름을 주님이 이 비유 속에 넣었어요. 이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나사로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비유 속에 이름이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한 과부가 뭐 한 재판장이 뭐 이렇게 나오지 이름이 나온 적 없거든요. 비유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땅에 살 때에 그렇게 멋지게 살아도 그냥 한 부자고, 땅에 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사로라는 거예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대조죠. 자, 대조 중에 완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자,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죽어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고요.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23절에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멘.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요. 자, 대문 밖에 버려진 채로 있는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 그렇게 호롭게 살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대조가 어디 있겠어요? 부자라서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을까요? 또 최고급 비싼 장례식장, 천하의 명당 자리에 붙였을 거예요. 그죠? 부자니까 아주 명당 자리.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가 볼 때 대문에 버려진 채로 있을 때 그 헌대를 핥았던 개떼들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뜯어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안 돌아보니까. 대문에 버려진 채에서도 그 헌대를 핥아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고, 그냥 뜯겨먹던 나사로는 죽고 나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가고요. 그렇게 부자 최고급 장례식장 명당 자리에 누워 있어도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보다 더한 대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죽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안 믿는 자의 절망이 나오고 믿는 자의 소망이 나와요. 안 믿는 자는 여기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정말 죽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여기에서 절망하고요. 믿는 자는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나사로 같이 그렇게 고단하게 남의 집 대문에 버려진 채 살아도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지금의 십자가가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설교였어요. 이 지역에 그 땅이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 땅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싹 지나가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싹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세요. 여름이면 밝은데 겨울이면 깜깜하잖아요. 춥잖아요. 가뜩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다른 차들 뭐 있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이냐면 한 20번도 되는 것 같아요. 가셨다가 또 오셨다. 자전거를 타요. 얼마나 건강 관리 하신지 몰라요. 연세가 92세인가 그래요. 자전거 타고 그러세요. 땅 부자예요. 땅 많아요. 땅 많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인사하면 인사도 잘 받으시는데요.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평생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다니셔도 100살 넘어도 자전거 타기는 힘들 거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이 땅, 이 엄청난 거, 그렇죠? 하나 한 푼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렇죠? 나는 죽자 살자 못 먹고 못 입고 모으고 살았는데 이 많은 재산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자식들, 손주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써요. 2014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서초구 잠원동에 전기 누전이 일어나서 불이 났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불이 났으니까 집 공사한다고 왔어요. 안방에서 불에 탄 붙박이장을 뜯어냈어요. 다 불탔으니까. 근데 붙박이장을 뜯어내니까 방바닥 밑에 뭐 하나 나와요. 붙박이장 뜯어내니까. 보니까 나무 상자 괴짝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1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금괴가 13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괴가 130kg 되는 금괴예요. 지금 여러분 와 하는 게 조금 특별해요. 뭔가 조금 금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그래서 와 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는 별로 와 안 하는데 십자가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 금괴가 1980년에서 1999년도 날짜가 찍힌 그 신문지, 옛날 신문지에 하나씩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한 개씩 열어보니까 신문지 오래된 거잖아요. 다 신문지 뜯으니까 전부 다 금이에요. 130개가 나왔어요. 이 인테리어 업자가 몇 개만 가져가면 모를 것 같다. 그래서 3개를 딱 훔쳐요. 3개를 가져가요. 그리고 같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개씩 나눠줬어요. 밤에 집에 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127개. 그래서 동거하는 여자하고 밤에 몰래 다시 가요. 그래서 그걸 싹 다 훔쳐와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훔쳐와도.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이게 틈만 나면 땅을 막 사놓은 거예요. 강남의 땅을. 근데 한남대교 들어서고 막 반포대교 들어서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땅을 판 돈 가지고 믿을 건 은행밖에 은행이 아니고 금이라 생각하고 금을 판 돈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금을. 그리고 살았을 때 몇 개씩 뭐 나눠주기도 했대요. 그런데 나머지 있다는 걸 다 숨기고 자식한테 숨기고 뺏어갈까 봐 자기만 딱 아는 장소에 붙박이장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괴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묻어놓는지도 모르고 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모르시고 84세였다나 그 당시에 자식도 모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그걸 파다가 다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는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극적으로 잡힌 게 있어요. 그건 오후 예배 시간에.
아니 그 십자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예, 예, 따라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네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다 그랬어요.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게 다 상급이잖아요. 결국 죽으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탁 숨을 거두는 순간 끝이더라고요. 끝이에요. 자,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여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자, 이건 비유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 이걸 비유만을 놓고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갔는데 천국에 가 있는 내 가족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이 비유는 천국에서 지옥 보인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저 좋은 세상이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대문 밖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님, 매일마다 대문 밖에 한 거지 새끼가 맨날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 먹으려고 저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에 나사로라 했을 거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좀 더 신랄하게 알아보면 왜 저놈이 저기 있지? 우리 집 대문 밖에 누가 있던 저기 있지?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기복신하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재정의 복을 받는,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땅의 재정의 복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고요. 자기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자기만 혼자 부자였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부자가 조금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먹는 밥은 못 주더라도 그 엄청난 부자잖아요. 종들에게 야, 먹다 남은 음식 중에 좀 먹을 만한 거 잔밥은 좀 골라가지고 저 대문 밖에 버려져 있는 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라. 그거 먹으려고 저기 누워있지 않냐. 나는 그랬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부자였어요. 자기만.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존 도나유라는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눈을 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 자체가 죄가 아니고 돈이 죄가 아니고요. 재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중인데요. 부가 많아지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돈에 눈이 멀었다 그래요.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또 돈에 눈이 멀면 이웃이 안 보여요. 자기만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자기만. 금괴를 모으듯이. 그런 게. 이게 부의 가장 큰 위험성이랍니다. 이 부자는 부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멀은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큰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은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어요. 확 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국민학교 때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뭘 하다가 뭐 교회 안 나오는 애 잡으러 춤추는 데 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그쪽으로 자주 간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트 클럽에 그 애를 잡으려고, 고등부 애 잡으려고 뭐 갔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시는지 내가 놀랐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도 처음 본 거예요. 막 불이 막 현란한 이 조명과 함께 음악이 쾅쾅쾅 그런데 사람이 그 스테이지 무대 위에서 막 추잖아요. 그때 지옥이 보였대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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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 지금도 기억나요. 지옥은요 뜨거운 불이에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예? 밖에서 보면 뭐 춤추는 것 같아도요. 뜨고 미치는 것, 아 뜨거, 아 뜨거. 많이 웃긴가요? 자꾸 웃어서 저 여성계 분들이 자꾸 예? 아 뜨거, 아 뜨거 이러는 거예요. 지옥은 불꽃 밑에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혓바닥에 침 하나 없을 정도로 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천국의 나사로에게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탁 해가지고 내 혓바닥에 미치는 타는 듯한 목마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가서 26절 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앞에 넘어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안 된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 건너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도 건너갈 수도 없고 보이기만 하지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도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부잣집과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걸 꽉 막아놓고 있는 큰 대문이 큰 구렁텅이에요. 큰 구렁텅이에요.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부잣집 큰 대문이 천국과 지옥에서의 큰 구렁텅이. 그때는 나사로가 그 집에 음식 쓰레기도 못 먹었어요. 구렁텅이. 지금은 부자가 나사로의 혀끝도 못 먹어요. 큰 구렁텅이 때문에. 이 땅에서 산 게 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포기하고요. 27절 봐요. 27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에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땅에 좀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5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저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 형이 지금 가 있는 그 세상에 너희들은 오면 안 된다. 그걸 좀 전해주려고 나사로를 좀 거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5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29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안 가도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책도 있고 교회도 있으니까 가서 예수를 믿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30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오형제가 강팍한지 아무리 목사님이 오라고 하고 전도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모세가 있고 뭐 선지자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모세 율법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죠. 한 부자가 나왔고요. 거지 나사로가 나왔고요. 또 등장하는 인물만 보면 천국의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의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땅에 있는 오형제가 나와요. 오형제가 나와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 굉장한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1900년도에 출생하셨는데요. 굉장한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비유를 썼냐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 비유를 육형제의 비유다 이렇게 했어요. 육형제. 그러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어리석은 부자로 보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이 오형제 그리고 먼저 지옥에 있는 한 형제에서 육형제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내 형제 다섯. 산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남아있는 저 오형제는 내가 있는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형제들 산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자가 지옥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영혼 구원의 갈망이고 피 맺힌 복음 전파입니다. 제발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도 죽은 자가 가면 들을 겁니다. 제발 이곳에 좀 저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형제들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길어야 이 땅에서 100년 살잖아요.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죽고 나면 영생이에요. 천국에서도 영생이고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천국도 안 죽고 지옥도 안 죽어요. 영생 천국이 있고 영생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부자가 죽을 수도 없는 이 지옥에, 물 하나 먹을 수 없는 이 지옥에 내 형제만큼은 저 나사로 보내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산자들을 위한 죽은 자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생 천국, 영생 지옥을 결정합니다. 그는 지옥에서도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우리 찬송가 522장 한번 드릴까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522장 한번 하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죄여 주님이 따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이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생각하세요.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눈을 멀게 해요. 재물 많지 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산자들을 위한 죽은 자의 전도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그는 지옥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절당해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가 비록 힘들고 죽어도 안 먹히고 안 들어도 계속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할까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든 배우자의 기도든 친구의 기도든 누구의 전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언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했다. 배우자의 전도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전도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왜 미련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게 전도예요. 교회가요, 이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것인가, 너무 방법을 연구하느라 전도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하다 보면 연구하는 거지, 그거 연구하느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원래 미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숙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범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저절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삶이 잘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일부분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한 주장이에요. 아주 인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모범만 보여주시고 전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교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을까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넘기지 마세요. 듣지도 못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삶만 열심히 살면 입으로 전도 안 해도 전도된다? 아니래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라고 하셨지, 네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만 전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부담 갖지 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예수님은 그게 전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와야만 전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의 사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오든 안 나오든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가든 안 가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당신이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고 거기에 복을 달아두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사님 부담이 뭔지 아세요? 꼭 파송한 교회가 요구하는 게 사진 좀 보내라고. 이번 주간에 지난달에 활동했던 사진 좀 보내라고.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이제 게시판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와, 우리 선교사님, 후원한 선교사님이 저기 가서 몇 명에게 복음 전했고, 그거 자꾸 요구하는 게 힘들대요. 힘들대요. 그게 꼭 전도입니까? 꼭 어디 가서 해야만 전도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부담 갖지 마요. 우리는 그저 예수의 씨만 뿌리고 복음의 씨만 뿌릴 따름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나는, 오른쪽 지워주세요. 나는 세상과 대문을 걸어 잠그고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나 혼자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나는 부자이기만 한 부자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당신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문 밖에 누워있는 이웃을 보세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 전도하세요. 지옥에서라도 전도하려는 나를 보세요. 전도의 기회와 전도의 영광은 살았을 때 지금뿐입니다. 오늘뿐입니다. 어떤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지옥에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제가 설교 결론을 이걸 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